자,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교인들과 함께 돌아보았던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군요. 세계 모든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여서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95개조 조항을 내걸었던 날이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이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날을 이름해서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네, 그 당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 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탄생을 하였는데 전날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서 세계 모든 개신교회는 저 날을 개신교의 생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은 매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매년 개신교의 생일로 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매년 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에는 선물 받는 것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좋아서 생일을 기다립니다. 그저 단순한 셀레브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생일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하겠지요. 먼저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통하여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겠다는 바람과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모든 개신교회들이 자신들의 생일인 종교개혁 주일을 매년 지키는 의미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셀레브레이션과 파티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이러한 의미에서 개신교의 생일을 지내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주일을 개신교의 생일을 지내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개신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을까? 동시에 매년 개신교회의 생일을 동시에 매년 개신교회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목적과 열정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러한 신앙운동을 일으켰는가? 그런 열정, 그리고 또 저들의 바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개신교의 또 다른 큰 물줄기를 트셨어요. 지금까지는 가톨릭의 그 한 물줄기로 쭉 이어오게 하시다가 이제는 개신교의 또 다른 물줄기를 트셨어요.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바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과 바람, 종교개혁자들의 바람과 목적, 열정,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것과 지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점검해 보면서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를 발견했으면 가서 지워야 되겠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 보고서 그렇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의미와 목적과 열정,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신교의 생일인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참된 의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회복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가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붙었으니까요 1000년 이상을 1300년을 지내면서 기독교 교회가 유럽 전체를 이렇게 다미넌트 하면서 말이죠. 그 형식이, 제도가 아주 잘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또 형식도 잘 갖춰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동시에 굉장히 그 신앙의 내용 자체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게 되고 습관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잃었던,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로 공인을 받죠. 그런데 그 공인되기 전에 한 300년가량의 역사는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교회가 다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갔지요. 그렇지만은 저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더 부흥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교황의 권력이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의 왕의 권력보다도 더 앞서는 그와 같은 기독교 왕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많아지고 양적으로 굉장했지만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성당들은 엄청나게 그렇게 지은 거겠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큰 성당들을 졌겠어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형식화되고 너무 제도화되게 돼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운동은 신앙의 back on the track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다시 레일을 향해서, 기차가 레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형식화되고 그래가지고 약간 탈선했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다시 그 기차를 철로 위로 옮겨놔야 제대로 달리고 제대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앙 회복 운동이 그 당시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됐었고 실제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개혁 운동을,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50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봤을 때 너희들은 소수야, 마이너리티고 너희들은 반항자들이야, 프로테스탄트야.
그렇게 조롱받았던, 그래서 박해받았던 그 종교개혁 세력이 지금은 우리 500년이 지난 이후에 개신교의 메인라인 철치들이 되었어요. 메인라인 철치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파들이 되었다. 우리 감리교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장로교도 그렇겠죠. 뭐 루터교, 성결교, 그다음에 성공회, 뭐 그런 것들이 다 메인라인 철치 중에 들어가는데, 500년이 지난 이후에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이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을 다시 가져야 된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도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너에게 나무랄 것이지. 그 너희의 나무랄 것인데, 그 전에는 에베소 교회가 참 잘된, 규모가 잘 갖춰진, 조직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인 것을 칭찬해 줍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랄 것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거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조용하지만 구체적인 신앙개혁운동이 활발하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열정, 복음 전편에 대한 열정, 선교의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찾는 운동이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너희들이 구원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이 뭐 그냥 천당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you need to pay something. 네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해야 그 영혼이 가는 거야. 그래서 값을 지불하면 따가당 하면 그 영혼이 그냥 탁탁 하고 옮겨가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인간이 무언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개념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은요, 그것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 완성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오버라이드하는,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은혜법이 있다. 그 은혜법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바울의 가르침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래 율법학자였지요. 그런데 율법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을 깨닫고 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공로로 난 것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모두 다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초대교회 교인이 됐겠죠. 물론 초대교회 초창기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늘 율법에 대해서 들어왔던 저들이니까 은혜의 복음 때문에 모이긴 했어도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늘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항상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항상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신약에도 나오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그런 거예요. 면죄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같은 맥락에서 면죄부를 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독일에서 로마로 한번 순례를 떠난 적이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계단이 쭉 있었는데요. 마틴 루터도 이제 무릎으로 그걸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무릎에서 피가 나고 그랬어요. 그 고통을 참아야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중간에 가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이거 아파야, 무슨 값을 치러야,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야 하고서 또박또박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왜 저래? 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무엇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니야. 내가 의로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는 거야.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붙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 기후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네. 루터도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이지 뭐. 근데 성경은 못 읽었어요. 왜? 라틴어로 돼 있고 성경책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 못 읽었어요. 일반 교인들은. 그래서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모르니까 교인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성당에 가보면 말이죠. 여기 그냥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림들이 좀 있고 여기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그림과 모자이크와 그런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 다음에 성전 위를 딱 보면 위에 아주 큰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천지창조와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신라곤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구약 한 번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약 본 거예요. 구약, 신약.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교회가 가르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라고 깨닫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신앙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게 된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만 붙어서 내 식으로, 하나님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 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 돈을 갖다가 놓으면 땡가당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없지요. 제가 무슨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좀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런 프랙티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 형식과 거기서 하는 모든 그 프랙티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배 보는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말씀으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미 이런 데를 가보면요, 남미에 가보면은 그 남미의 캐톨릭 교회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신앙심, 그들이 믿던 그냥 신앙심,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과달루페 여신, 그 여신과 마리아가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방송으로 나가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캐톨릭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그런 경우가 때때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한 말씀의 준비 없이 신비로운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준비 없이 은사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미신적인 요소들을 타파하려는 운동이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요사이 느끼고 있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의 요사이 그런 교인들의 성량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요사이 아주 그냥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데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참 sounds great.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무척 신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누구나 소망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지시하시거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이 없던 시대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원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일깨워 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못 들으신 분들,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몇 번 더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알파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CS로 시작하는 5가지 영어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할까요? 아니다, 이거 저거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5가지 CS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네요. 하나는 commanding scripture,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중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커먼센스를 주셔서 이건 뭐 성경 말씀 찾아보지도 않아도 그냥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상식 이하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말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앙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장로님의 말을 통해서, 속장님의 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는데 말이죠. 성경에.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한 인도, circumstantial sign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길을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아무리 길을 발라보다 막아.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던 것 같지만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갔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방법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은 저 5번째 방법을 통해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일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기 남의 물건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네요. 훔쳐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 말고 지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입니다. 계속 만나도 될까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써놨으니까 성경 읽어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걸 나한테 왜 또 물어보니? 내가 이미 얘기했다. 이런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급한데 건너갈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커먼 센스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일일이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뭐 음성을 들어야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매일 순간 매 순간 대화를 하면서 동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많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개 이것을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늘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과시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였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맨날 어저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누가 내 권위에 도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과시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이 영적 권위가 너무 잘못되게 비대해지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두 번째,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일반 성도들은 그러한 현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려야지. 근데 자꾸만 목사님은 들으라 그래. 안 들으면 비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듣다 보니까 엉뚱한 걸 듣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꿈 꾸고 나서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해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영 박사님 못 나오셨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정신과에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청일 수가 있어요.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hallucination. 하나님의 음성 아닐 때가 많아요. 절대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뭐 종교개혁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프로테스트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습니까? 불의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프로테스트들이야. 무조건 저항해. 놀리는 말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불의에 저항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들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